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역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로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창조주십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입술을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을 든든히 세워나가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그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님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내어져 이 나라의 민족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에 힘과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또한 말씀을 두고 단에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못 박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욕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 한 시간 사용하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기 원합니다. 66절로 7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꽤 본문 말씀이 길어요. 그렇죠? 오늘 몇 절까지 있었죠? 71절까지 있었어요.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기보다도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다르다, 특별하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도 다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긴 하지만은 특히 요한복음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은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기록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처럼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거의 없어요. 정말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어디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서두에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2절 그냥 같이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에게는 늘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몰려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큰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 정도가 아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아주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찾아다녔는지 오늘 2절의 말씀에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병자들.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또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병인에게 행한 큰 표적은 어떤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은 자, 6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6장 1절 말씀이고 어떤 표적을 이야기하는지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말씀. 5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볼게요. 2절부터 3절까지 5장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5장 3절 말씀, 4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라는 거예요. 연못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못 같은 데 한번 가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연못이 있으면은 그 뺑 둘리 뭐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곳은 연못 주위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각 5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붕이 있고 뭐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들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못이 왜 중요해요? 이 못은 천사가 가끔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잔잔하던 그 못이 천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뭘 보고 천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물이 막 출렁이는 걸 보고. 천사가 왔어, 천사가. 이것이 한 번 있었나요? 2번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왔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아는 사람. 그리고 몰랐더라도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병자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은 많은 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쩔뚝발이를 이야기하고 혈기 마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번째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혈기 많은 사람이나 이 38년 된 중풍병자나 같은 병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소경, 쩔뚝발이, 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뭐 피부병 걸린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이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으면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일 먼저 뭐 발이 먼저 손에 딱 닿다든지 손이 먼저 딱 물에 닿다든지 제일 첫 번째로 단 사람만 나았는지 아니면은 뭐 10초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들만 나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도 같이 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네. 아니, 마태복음 자 9장 맞네요. 죄송합니다. 9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 시작.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절까지. 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거랑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거랑 말씀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랑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세 군데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에는 4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4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이 2사람의 중풍병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이 사람들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의 동일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실 때 소자야 안심하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이 2사람의 똑같이 동일하게 너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는 평안히 돌아가라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뭐가 다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죠. 이 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6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니. 자, 14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14절부터 5장 14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중풍병자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 것이라면 굳이 네 사람이 안 들어도 돼요. 두 사람이 들어도 돼요. 자, 그런데 네 사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38년 된 병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몇 년 된 병자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이 이 요한복음에만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라는 이 연못에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와서 이 병자한테, 중풍병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는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들어가서 먼저 고침을 다 받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 자기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못에 와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못에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에까지 이 세 군데가 동일한 점이 있다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뭐라고요?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거야. 근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너를 고쳐줬어. 너 죄가 용서받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을 더 할 수 있어. 그 말이 뭐예요?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신 성경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따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여자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누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너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마리아가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더러운 년이라고, 미친 년이라고, 추악한 년이라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악한 말들을 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죄사함 받았어, 용서받았어, 그 말씀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 너 더러운 여자라고, 나쁜 여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마디 더 할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돌아가서 지금 이후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서 정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늘상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를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에서 누워서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불구자였었는데 평생을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18절 말씀 보면 알아요.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고쳐준 사람 누군지 알았어. 그 사람 이름 알아. 예수란 놈이야. 예수란 사람, 그 사람이 날 고쳐줬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당부하셨어요? 더 심한 병이 들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부끄럽게까지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버렸어요. 알려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16절) 말씀은 이 사람이 가서 예수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6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2절 말씀 읽어볼게요.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도 읽어볼게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이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한 제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죽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한테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관원도 있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특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6절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말들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들 중에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눠져요? 오늘 본문 66절의 말씀.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고. 다시란 말이 있는데 이 다시는 뭐예요? 아유,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내가 스승으로 모셨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내 더 이상 안 따라다녀. 더 이상 저 예수라는 사람 제자가 아니야. 난 제자 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제자할 생각도 없고 난 갈 거야. 내 길로 갈 거야.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화났다는 거예요. 6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왜 가니?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가지 마. 나와 같이 있자. 함께 있자.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어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사람이, 두 사람, 10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걸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만히 묵묵히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을 것 같아요. 막 부시럭부시럭 웅성웅성 그러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아주 조용해졌을 때, 잠잠해졌을 때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12 제자에게 얘들아 너희들 갈래? 너희도 갈 거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참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닭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그 문 밖에 주저앉아서 아주 펑펑 울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이 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서운해요, 저. 제가 3년 6개월을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는데, 아니 굶을 때가 한두 번이 있었어요, 제가. 추운 데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잘 때가 한두 번이었었냐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진짜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섭섭하시게. 제 11 제자 쟤네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진짜 안 버려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라니까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고백의 말씀이 오늘 6장
이 63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도 여기 뒤에 프랭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말씀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볼게요. 6장 27절부터 29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양식, 하늘의 양식, 영생, 생명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식, 영생, 생명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고.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님. 나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영원한 양식이야. 그게 너희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거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 말씀 볼게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탄식하고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27절의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까지 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영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손가락질 하겠냐고. 누가 정죄하겠냐고. 그리고 누가 의심하겠냐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말을 그렇게 하면서 너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너 술 먹잖아. 담배 피잖아. 욕하잖아. 주일도 제대로 예배 못 드리잖아. 온갖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오늘 결론에 있는 이 28절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땠어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한테 갔다가 며칠이 걸려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며칠 만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형들 앞에 딱 가니까 형들이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다시 꺼내가지고 애굽으로 팔았어요. 노예로, 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뚝딱 자라나가지고 막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면서 믿음 생활을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로요? 하나님한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추구해 가면서 함께 한 걸음, 오늘도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구주 오셨네. 남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님과 모든 지정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세계적인 강덕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저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주님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생일 감사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함으로써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질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